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병이 들게 되어 있고, 또 내 죽음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성도로부터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불치의 병으로 선고를 받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되면은 그 아픔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깊은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죄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면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와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프게 되면은 온 식구가 다 아픈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온 성도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니 교회마다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우리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부정하니 온 국민의 마음이 다 상하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혼미에 빠진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지금 불안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질병이 들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만병의 의사 대신 우리 주님을 찾으셔서 치료받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아픔의 연속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의 아픈 마음을 다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받았던 대표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는요 참으로 컸습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랴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자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요 자그만치 10여 년 이상 동안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여야만 합니까? 하면서 탄식하곤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해서 미친 짓을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또 그의 친구 아히도벨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아히도벨을 그의 가장 측근의 이 책사로서 두고 항상 그의 조언을 듣고 국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항상 그의 전략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친구인 이 아히도벨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거기에 반란에 가담을 하고 다윗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절친한 친구가 배신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깊은 상처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에서 배신당한 사람의 그 아픈 그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받은 상처보다도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깊고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받은 큰 상처는요, 가족의 상처요,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배달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다가 못해 그냥 겁탈을 하는 근친상간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형 암논을 죽이는 형제의 살인이 벌어졌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니 왕의 체면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체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떠날 때에 백성들이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의 얼굴을 그의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만도 기가 막혔는데요, 세상에 아버지의 10명의 첩들을 대낮에 다 겁탈하였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거 집안으로 말하면 이거 떡혀먹을 집안, 이거 망할 집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당하였던 대표적인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의 아픔들은요, 이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친구 아히도벨이, 이 자식들이, 또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입힌 상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가장 큰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에서 없었으면 너무나 좋았던 이 일생 일대에 그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죄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 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통회하고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던 그 밧세바를 보고서 음심을 품고 이 자기 왕의 시종에게 이제 데려오라고 했던 그 왕의 시종과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던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던 밧세바의 시종과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이러한 임신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다윗이 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 실행했던 요압 장군,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범죄를 안다 하였다 하더라도 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은폐된 죄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제물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왕이니 소와 양은 얼마든지 좋은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많이 드렸어도, 그리고 아무리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만 알고 있던 그 마음 중심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망이로 그의 마음을 그냥 내려친 것처럼 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아픈 심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여기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다윗에게 구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체보다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사람을 영, 육, 혼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요, 사람을 영과 육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 영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 마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과 이 영이라고 그럴 때에는 마음이 포함되어서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영혼, 영자 해서 영이라고 할 때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심령은요 그냥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상한 마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똑같이 broken heart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 broken heart은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왜 깨졌습니까? 마치 망치로 바위를 내려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듯이 어떤 사건의 충격으로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이 치료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더욱더 마음을 분탕질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이것은 우리들이 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의 장소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치유받고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에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이름이나 뭔 재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또 죄가 많나 적나 하는 것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배에 있어서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였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은혜의 사모가 없습니다.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그 많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그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나 그는 왕궁에서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그가 당하였던 상한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모든 것을 위로받고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질그릇과 같고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마음이 깨져서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다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황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가봐야 위로도 얻지 못하고 치유함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배고파서 친구를 찾아갔더니만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부서지고 깨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죄를 묻지도 않고 아들을 품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더욱 가까이 하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고난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자체는 그거는 아픔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오시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공생에도 상처투성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게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가 온통 고난의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지난 28년을 쭉 들어보니까 제게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의 이 상한 마음은요, 제 아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이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이게 털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많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 제 아픈 마음을 쏟아놓을 때예요, 주님은 저에게 예수의 보혈로 언제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아픈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 오곤 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주님께서는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게도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은사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저는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8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저는요,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기억 속에는 주일을 거의 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들이 주일날 나오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 여러분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 쭉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밤 9시에요 나는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올해 8개월 동안 9시 이후에 30분 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제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로 받은 것은 제 영성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은 많이 주었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에 대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긴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 상한 마음을 그냥 다 주의 제단에 쏟아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마음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다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다 쏟아놓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기를 싶어도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아픔과 누구나 괴로운 인생이 다 그 길을 걷고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금주서부터요, 이렇게 방역이 좀 이렇게 하향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 이제 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주의 전에 나오셔서 우리의 이 상한 아픈 마음을 쏟아놓아서 주님을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요, 이 위대한 인생들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조개에서 귀한 진주가 생겨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말고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글입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내용이죠. 하루는 상처받은 이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요, 벼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 독수리는 그냥 이 날개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냥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이 낭떠러지기로 왔습니다. 어떤 독수리는 그냥 애인한테 그냥 딱지를 맞아 갖고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또 어떤 독수리는 이 형한테 그냥 핥혀 갖고서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또 어떤 독수리는 아버지에게 그래 이렇게 이 사냥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맞은 독수리가 이렇게 또 벼랑으로 모였습니다. 자, 이런저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날라와서 모두 다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아픈 상처 입은 독수리가 있으면 나오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 결론을 내리고, 자, 우리 전부 다 죽자 하고 집단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 보고 있었던 영웅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들 앞에 딱 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 뭐 죽으려고 그래? 야,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상처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큰 날개를 촥하니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웬걸 이 독수리가 여기에 상처 있는데 이것은 날개 시험을 치르다가 그냥 벼랑에다가 그냥 떨어져 갖고서 상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사나운 형들한테 그냥 핥힌 거. 그리고 이런저런 상처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처만 내가 있는 줄 아느냐?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는 이루말할 수 없이 나를 아프게 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냐? 상처 없는 독수리는 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들이더라.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날개를 펴고 날잡구나. 하늘 높이 날잡구나.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의 참여자로만 아니라 주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